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한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오늘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로윈 문화에 빠져들고 그런 축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특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 특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이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창조의 능력이 역사되게 되어 있어요. 삼저주를 물리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 가지 권세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 천국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굳이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적자 생존, 그렇죠? 양육강식, 그게 세상의 논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럼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선다. 그거는 진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그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싸우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 하나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의 기쁨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온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찾아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우리의 제일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는 여러 세대가 어딥니까?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축복을 받았어. 이삭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자녀 야곱은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를 통해. 자, 그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여러분의 후대에게로 그 축복이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은 복의 근원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언약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조가 될지라.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이것만큼 큰 증거는 없다고 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내가 알고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야. 요걸 각인시켜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는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뇌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보좌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사탄의 권세,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그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절대 해치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진 자라요. 이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우리가 증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증거를 가진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생명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증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 보니까 큰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하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증거하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제도와 의식을 통해, 그죠? 피제사 의식 아닙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증인 문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인 문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서적이에요. 종교서적. 그죠? 종교서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죠.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율법은 결국 뭡니까? 사단의 이용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증거라니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피 언약을 붙잡아라. 피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 피, 어린 양의 희생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 증거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요, 딱 저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한 그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구약 때 약속된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증거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순간순간 고백하거든요. 제가 막 어려운 환경,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영생, 구원에 대한 증거, 생명에 대한 증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증거 뭐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함을 받았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야. 이게 정말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무당들 있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딱 보고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씨에는 뭐가 있죠?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내가 못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의 증거를 가진 자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5가지 증거를 가진 자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구원의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의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인도받는 그 증거를 가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생각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그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진 자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제 진짜 여러분이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 응답에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의 증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신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죄 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신분인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사죄의 증거. 그리고 승리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가사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 인도받는 신분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보여주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응답받는 조건을 주셨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열심히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삼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알죠.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십니다.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 게하시가 나오죠. 근데 이 엘리사는요, 그 영적 배경을, 그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쌀 때 정말 영적인 그 배경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로, 능력의 천군 천사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근데 이 게하시는요, 그 영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영적 배경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문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배경을 기도로 누리는 그 게하시는요, 기도 응답의 증거를 딱 보이잖아요. 아니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그 도단성에 보좌의 능력이 많은데 불말과 불병거가 빽뻑이 에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누구를 보호해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을 누려라. 이 기도응답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게하시처럼 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실패의 3요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정말 이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 기도응답의 증거를 없는 사람은 게하시처럼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범사에 인본주의 쓰고. 기도응답의 증거를 오늘부터 갖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의 증거를 이미 주셨잖아요.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1분만 기도해도 응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막 이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요, 결국 뭡니까? 낙심해버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소연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에게 칼을 사줘. 부엌칼을 사줘. 듣겠습니까? 엄마가 그 요구에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환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속 렘넌트를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당연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 환경의 문제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문제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 속에 응답이 있거든요. 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그걸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나이가 들어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시집 왔거든요. 그런데요, 첫째 부인에게는 이 자녀가 있고, 근데 자기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어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늘 하나님, 나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늘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근데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 늘 침입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이상이 끊어지고,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를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어요. 이런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은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나시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오직 영적으로 준비되고, 저 서밋에 잘 서서 이스라엘을 정말 저 위기에서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나시린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날 응답이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생사하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 뺏는 자도 하나님. 막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뜻은 일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다.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요셉을 노예로 보디바르 집에 가게 했어요. 그 뜻은 일정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분명히 요셉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비의 그 일화를 잘 알잖아요. 크로스비가 9살 때 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을 다친 거죠. 의사가 실수로 실명된 것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난 거죠. 눈이 실명됐다니까요. 9살 때. 그래서요. 크로스비가 평생 기도가 그거예요. 내 눈 좀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의술을 발달하게 해서 내 눈을 이거 보게 해달라고. 그게 크로스비의 기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크로스비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은 이 크로스비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꽃이야. 이거는 바위야. 이거는 이 무슨 나무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찬송을 같이 하고 밤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요.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중에 크로스비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소경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크로스비가 하나님 이제 내 눈을 그냥 열어주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습니까? 2000개 넘는 찬송시를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찬송하는 우리가 찬송가에도 크로스비 찬양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크로스비의 찬양을 듣다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막 있습니다. 요단이 있고 막 여리고가 막 막혀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흐름만 잘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작정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응답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승리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어요. 승리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오늘 1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만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주혁이를 큰아들을 7년 만에 낳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냥 보배 같잖아요. 보배. 7년 만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막 누가 아기 때 만지려고 하면요, 떨어지다가 또 큰일 나는데 만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왜? 7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런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실력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연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학연, 지연, 그죠? 그거를 그 앞에 줄 서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이미 승리한 자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보좌의 축복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솔직히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손톱만큼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손톱만큼의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이 393, 오늘 393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9절에서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승리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의 환경에, 영적 문제,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여러분 좀 영적 문제 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증거, 기도응답의 증거,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